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란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Christ is risen. 네, Jesus is risen.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신비롭고 거룩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사가 바로 이 부활의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2024년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사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다른 큰일이 아니죠. 그러나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혼돈의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주보와 함께 뭘 받지 않으셨습니까? 뭘 많이 받으셨죠? 네, 여러 가지 받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벼운 엽서를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꺼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굉장히 잘 인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실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럭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인터넷의 작품들을 살펴봐도 이만큼 디테일이 살아있게 작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엽서는 굉장히 원본에 지나지 정말 맘먹을 정도로 못지않게 아주 잘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집에 가져가셔서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여러분께서 그림을 보시면서 잠깐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웨쟁 베르냉이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의 미술 작가입니다. 이분은 19세기 말부터 활동을 많이 하셔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을 하신 분이신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의 다른 성경의 사건들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받으셨으니까 잠시 시간을 내서 그림을 좀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C채널로 예배드리신 분,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도 이 그림을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또한 우리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는 그림입니다. 좀 보셨습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미술 작품을 오래 보지 못합니다. 잠깐씩 이렇게 훑어보고 지나가야지. 모나리자 봤다는 걸로 우리는 충분하지. 뭐 자세하게 봐봤자 별게 없겠죠. 여러분께서 아마 그림을 보시면서 각각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야 그림 잘 그렸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 나 이 그림 아는데 라고 옆에 분을 쿡쿡 찌르면서 잘난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보시면서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요한인지 벌써 구분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 계신 그 무덤에 갔는데 돌문이 그 큰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놀란 마음에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그림에 보듯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그림에서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달려가는 제자들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머리는 이미 뛰고 있어서 머리가 뒤로 흩날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상황이 아님이 분명하죠. 자, 이분들은 왜 뛰어가고 있었을까요? 누가 먼저 뛰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뛰면 나도 모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먼저 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뛰어갔을까요?
함께 뛰기 시작했을까요? 왜 뛰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들은 아직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요한이 오늘 말씀의 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괄호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하고 뛰어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직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이 뛰는 이 다른 이유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옆에 남아있던 제자입니다. 그토록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자 제자들과, 여러분 여자들이 의외로 의리가 있습니다. 여자 제자들과 요한만이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바로 그러한 제자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몹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베드로보다 조금 더 앞서서 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요한이 안 썼으면 남을 일이 아닌데 요한이 썼기 때문에 굳이 그 사실을 남겨준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요한이 앞서간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믿은 거,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거, 그거 사실 주님 앞에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왜 뛰어갔을까요? 단순히 경쟁심으로 뛰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림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더 든 사람입니다. 요한에게 발맞추어 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40대, 50대도 잘 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나이가 먹은 사람이 잘 뛰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평소에 뭐 조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젊은 요한에 발맞추어 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아시죠? 네,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혈질이고 모든 일에 열심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젊은 것에 뒤질 수 없다? 아마 열심히 뛰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중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제자였는데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어쩌면 그 전날 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해서 이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나서 주님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왜 주님께 이렇게 뛰어나왔을까요? 오늘 이렇게 복잡한 자리에 여러분, 의외로 성탄절보다 부활절에 더 많은 교인들이 나오는 걸 아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분 덕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나오셨던, 천천히 걸어 나오셨던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주님 앞에 뛰어온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르고 우리의 마음은 다르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주님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그림의 구도입니다. 제가 사진을
예전부터 찍는 것을 좋아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사진기를 제가 즐겨 찍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도입니다. 구도. 이 구도가 잘 잡힌 사진은 아름답고 빛이 나는 반면에 아무리 좋은 작품을 찍어도 구도가 엉망이면 굉장히 보기가 아쉽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더니 오늘 우리 예배를 인도하신 윤석진 목사님이 카메라를 좋은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카메라 갖고 싶은데. 근데 우리 윤석진 목사님이 찍은 사진을 보면 나 이런 사진은 찍고 싶지 않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사진기를 가져도 구도가 엉망이면 저는 우리 윤 목사님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웃음이 삐질삐질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구도에는 이 컴포지션에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치되어야 사물이 아름답게 보인다든지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야 아름답게 보인다든지 모든 것들이 이 컴포지션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은 전형적인 아름다운 작품의 구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작품은 심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발견하십니까? 이 그림은 이 사람들이 몸도 앞으로 기울여져 있고 시선이 앞을 보는데 그 앞이 전혀 그림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극단적인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왼편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구도가 이 그림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작가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품성을 떠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신앙은 어쩌면 치우쳐진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균형을 잡고 부활과 과학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러한 균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에 치우쳐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당한 신앙을 갖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발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치우쳐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신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치우쳐진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치우치게 가지면요 우리 삶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도 나라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치우쳐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왼쪽으로 치우쳐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구도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단 1시간 앞도 단 10분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앞을 내다볼 뿐이지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앞은 좁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오직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앞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림보다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죠. 우리는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 부활을 예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의 삶을 살기에 급급하지만 우리 앞에 우리가 모르는 저곳에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모르는 저 미지의 세상을 향해서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이분들의 얼굴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잘 알려진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그림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렘프란트의 탕자의 그림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이 나오는데 아주 작게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이 표현하는 것이 있고 아들의 얼굴이 표현하는 모든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얼굴을 희미하게 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던 이 그림에는 얼굴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이들의 얼굴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젊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흰머리가 많이 난 수염이 덥수룩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들의 얼굴에 담겨져 있는 세월보다 우리는 더 많은 메시지를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요한은, 한번 우리 요한의 얼굴을 볼까요? 젊은, 그러나 걱정과 근심과 고통에 가득한 눈을 하고 앞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마리아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일이 생겼을지를 굉장히 근심하며 아파하는 얼굴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전방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러나는 얼굴입니다. 한눈에 봐도 베드로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덥수룩하고 흰머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수염은 이미 희끗희끗하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명히 어부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어부의 얼굴에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의 얼굴이 무엇인가를 주시하고 기대하는 찡그린 얼굴이라면 이 베드로의 얼굴은 눈을 크게 치켜뜬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당황함과 당혹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얼굴 때문에 어제 많이 좀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보는 베드로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요,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 눈물이 나지 않게 눈을 치켜뜬 얼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울기 위해서 눈을 더 크게 뜨는 거. 눈을 한 번만 깜빡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를 것 같아서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십자가를 지켰지만 자신은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그 눈을 감지 않고 크게 치켜뜨고 앞으로 놀라운 일을 만날 준비를 하며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부활절에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이 빛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의 눈이 되었던, 베드로의 눈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번 손을 보실까요? 자, 어떤 사람은 구도를 먼저 발견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먼저 봤겠지만, 옷을 봤겠지만 어떤 사람은 손을 또한 먼저 보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봅니다. 요한의 손은 보드라워 보이는 부드러운 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매니큐어도 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어디 가서 관리를 받고 왔는지 뭔가 핑크색 빛이 나는 손톱입니다. 요한은 보시다시피 기도의 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달려가는 손입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웨젠 벨냉은 사실주의파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사실에 근거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실과 가까운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처음으로 사진이 개발이 되면서 이 사진에게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웨젠 베르냉의 그림이 한층 더 성숙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길 원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뭔가 좀 사실이 아닌 점을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요한이 기도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실험해 봤습니다. 어저께 사무실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뛰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말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렇게 손을 쥐고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다는 것은 베드로가 거의 기어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고요. 무척 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요한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미지의 세상을 기도 없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르는 앞날을 기도 없이 뛰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손이 모아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굉장히 거친 손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어부의 손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마디가 두껍고 손이 어둡고 그리고 두툼한 손입니다. 베드로의 한 손은 흘러내리는 옷을 잡고 있고 혹은 숨찬 가슴을 부여잡고, 이 요한의 발맞춰 뛰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숨이 호덕거리면서 어쩌면 가슴을 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손은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습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님을 만나러 뛰어갈 때는 옷자락이 좀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린 것처럼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는 길에 그의 옷이 전부 다 흘러내릴 정도로 열심히 뛰었을지, 너무나 숨차서 가슴을 부여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 모양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으로 손의 모양을 갖고 있겠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모양을 갖겠지만,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손은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잡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 때마다 주님께서 그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따뜻하고 희망으로 물들인 새벽의 하늘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지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다녀오면서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해가 떠오를 때 동반되는 따뜻한 황금빛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젠 베르냉은 사실주의파였기 때문에 인상파가, 이 반 고흐를 비롯한 수많은 인상파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의 점령하고 있는 그때의 화풍에 오랜 그러니까 옛날 한마디로 말 유행진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화, 이렇게 성경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돈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베르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렸고, 그리고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간다고 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을, 세상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남들이 유행에 뒤처졌다고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웨젠 베르냉의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 외롭게 오래된 유행진한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 누구보다도 부활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귀한 작품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상주의파의 화려한 그림이 아니라 여기 사실주의파들의 아름다운 새벽 하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흰 옷 위에 황금빛이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둡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그곳에 밝은 빛이 반드시 비춰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옷깃에 주님의 따뜻한 황금빛이 물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어두운 삶이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밝은 삶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그림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왼쪽으로 극도로 치우친 이 구도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전형적인 부활절의 그림을 아십니까?
전형적인 부활절의 그림은 대부분 무덤의 그림입니다. 무덤, 빈 무덤, 혹은 세마포, 빈 무덤 곁에 계신 예수님, 천사, 뭐 이런 게 전형적인 부활절의 그림인데, 이 웨젠베르능의 그림에는 그 전형적인 무덤이 없습니다. 천사도 없습니다. 세마포도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에 참여하는 여인들도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는 앞으로 이들에게 닥칠 부활의 순간만이 보이지 않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의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보이는 모든 순서들이 있지만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준비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 걸 아시죠? 찬양대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순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연습을 앵간히 열심히 안 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여기 지금 아이들 다 어디다가 다 버려놓고 오셔서 찬양하고 계시는 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은 애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 담겨져 있지 않는 그 많은 부활의 메시지가 저 너머에, 이들의 시선 저 너머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그 전에 말했죠. 나는 예수님 그 손에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막상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또 손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네가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참 귀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부활을,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것들을, 지금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저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심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들보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과 언제 다시 만나는 날이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잠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활의 귀한 날에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발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님 앞으로 뛰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